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도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톱으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들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전쟁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단지 침략과 정복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온전히 구원을 위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우리가 일반의 역사에서는 일어나는 전쟁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문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관계를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의 논리로 이기고 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전쟁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민수기 31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일이 모세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났지만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의 군사를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내보냈다 그랬죠? 비느하스랑 지금 장수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인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는 뭘 들었죠? 성소의 기구들과 그다음에 나팔을 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어떤 장수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상징하는 그것이 함께하고 앞장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의미를 거룩하게 하고 또 전쟁에 우리가 이기는 목적과 싸워야 될 의미를 알려주시는 그런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과 함께 나갔더니 아주 통쾌하게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군인들을 이제 맞이하는 거죠. 모세가 이제 기다리다가 모세랑 제사장이랑 이제 다 나갔던 이제 막 백부장, 청부장들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제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있는데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미디안 여자들이 줄줄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모세가 또 이제 모세의 의분이 있죠. 확 열이 올라오는 거죠. 모세가 화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때 화내는 거예요. 제가 화낼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뭘 보면서 화내냐면 뒤에 군인들 뒤에 따라오는 미디안 여자들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이 왜 나간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보면 잘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모를 거다 알다 같은 게 이게 지금 전쟁에 왜 나간 거예요 지금?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나간 거죠. 그럼 미디안에게 왜 원수를 갚으라는 거죠? 25장에 부올의 사건이 있었어요. 부올의 사건은 뭐예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그때 25장에는 뭐라고 나오지 않는데 이제 어떤 꾀를 냈다고 나오지 않지만 결국 여러 곳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도 지금 16절에 나오잖아요. 결국 발람이 저주를 못하자 타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가 약하다? 이스라엘이 뭐가 약하다 해서 지금 미디안 여인을 동원한 거예요? 여자 약하다. 여자 약하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게 지금 광야에서 이게 외롭게 지내가지고 남자들이 이게 지금 여자 약하다.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들이 이뻤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화려했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이런 꾀를 냈는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홀딱 넘어갔네. 그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음행하다가
또 심지어는 밖에서라도 하는데 이거 집 안에까지 데려오는 거야. 자기 진영에까지 와서 이게 음행을 하다가 비나스한테 걸려가지고 된통 이제 처벌을 당하고, 그 비나스가 그 처벌할 때 그 죄를, 끔찍한 죄를 처벌하면서부터 연병이 일어났던 게 그쳐서 연병 때문에 죽은 사람은 24,000명인 것을 지금 이스라엘을 또 알고 지금 경험한 지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6장 이하에 보면 26장부터는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제 지도 보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돌고 돌다가 이제 맨 위에 이제 바로 못 가니까 맨 위에 와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바로 건너편을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보여. 모압 평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26장 이후로 36장까지가 모압 평지에서 머무르던 시간인데 그 시간이 막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한 몇 달, 뭐 1년 남짓하는 시간인데 지금 그 부올의 사건 경험한 것, 미디안 여인 때문에 지금 연병이 생겨가지고 죽어가지고 지금 힘들었던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안 되고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지금 너희들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오랐는데, 이기고 나서 자기네들이 유혹에 빠졌던 그 여자들을 다시 또 데려오는 거예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걸 모세가 보니까 와, 열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지금 왜 전쟁을 나갔는지, 누구를 지금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집안에 또 데려오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14절에 모세가 군대의 지휘가 않고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극노하는 거예요. 극노하는 거야. 그래서 15절 16절에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너희들이 누구를 지금 데려오냐, 너희들이 그 여인 때문에 연병 걸려서 죽는 거 모르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줬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를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설명을 잘하면서 너희들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알다가도 모를 백성이죠. 좀 전에 그 연병 나가지고 막 죽고 막 난리가 난 그 상황을 봤는데 그 여인들을 보니까 또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풀어진 거죠. 또 괜찮은데, 데려가다가 일 시키면 좋겠는데, 가까이 두고 보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참 한심한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좀 어리숙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진짜 모르고 한 번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엄벌하셔요.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우리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거나 알고도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양심상 정말 몰라서 처음 지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짓는 죄를 보면 결코 몰라서 처음 짓는 죄가 아니에요. 알고도 반복한 죄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알고도 짓는다, 알고도 짓는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래요? 제가 처음 한 거거든요. 몰라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엄마한테 혼나면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몰랐는데. 근데 진짜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자기도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근데 모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와서 죄가 뭐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너희는 죄가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뭐가 죄라는 거 다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이제 들었으니까 너희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안 짓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만 뭘 해도 뭐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들은 이상 너희가 이제부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이제 들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더 많이 듣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더 많이 듣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걸 많이 알고 있지, 일반 성도들은 구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죠.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를 들면 신약의 말씀도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 자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다 기록된 말씀으로, 눈으로 보는 말씀으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으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십 년간의 이 성령의 일들을, 하나님 말씀들을 다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대충.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을 읽든 안 읽든 설교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10년 이상 교회 다녔으면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자꾸 모르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시침이 되지 마시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아는 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못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건 능력이 없는 거고 안 사는 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안 살거든요, 대부분. 그 얘기를 성경이 얘기해요. 바울이 그래요. 바울도 교회를 해서 나쁜 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양심 고백합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주셨다.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 받았다. 왜? 내가 진짜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짜 모르고 뭐 해를 입혔거나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모르고 하냐는 거지. 이 죄를 지을 때 진짜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침을 자꾸 떼고 계시네. 네, 대부분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거래요. 네, 종들이 주인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부지런해라, 이거 해놔라, 저거 해라, 열심히 해라, 정직하게 해라, 알지요. 근데 종들이, 보통 종들은 주인 앞에서 하는 척하고 뒤에 가면 딴짓하고요, 뒤에 가면 안 하고요, 뒤에 가면 띄어먹고요, 이래요.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아요. 그러면 진짜 모르는 종도 있겠죠. 그러면 안 맞아요, 적게 맞아요? 적게 맞아요. 안 맞진 않아요. 적게 맞아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니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사람 볼 때는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알고 행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회개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은, 우리는 사람 앞에는 나는 요거밖에 몰라요, 요거밖에 못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못할 수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핑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빛으로 조명한다 그러잖아요. 빛으로 비춰보면 강력한 빛은요 먼지 다 잡아내죠. 불 꺼놓고 후레쉬 비춰봐요. 먼지가 없던 세상 같은데 먼지가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죠? 다 빛은, 강력한 빛은 통과하잖아요. 엑스레이는요, 그 엑스레이 빛은 우리의 살을 다 통과하잖아요. 뭐가 다 보여요? 뼈가 다 보여요. 지금 뼈 보여요, 안 보여요? 뼈 안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을 딱 지금 뼈로만 보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빛은 속을 보면 뼈가 이쁜 사람,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 뼈가 차이가 나요. 지금 살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살이 차이가 나는 거지, 뼈가 아름답고 막 못생긴 이런 게 없어요. 왜? 뼈는 다 징그러워. 그래서 해골바가지는 다 징그럽거든요. 속 사람을 보면 사람의 본질은 다 비슷하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사람은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게 다 그런 이유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남자를 아는 여자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무슨 이게 꼭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를 아는 여자는 당시 미디안 여인들이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면 우상숭배와 연결된 종교적인 음행을 경험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이미 그 사람들은 이방 종교나 우상숭배에 심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육체까지 그렇게 음행에 가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넘어갔는데 또 그들을 살려서 데려오니까 모세가 화가 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상숭배로 성적인 타락으로 경험된 여자들은 일단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리거나 순수한 여인들은 꼭 이게 무슨 그 육체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데려오면 이제 일도 시키고 다른 것도 이제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전쟁 후에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은 데려올 수 있지만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랑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랑 섞여가지고 이미 경험되고 노출이 많이 되는 사람들 데려오면 너희들 또 타락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을 단호하게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건도요. 가져오면 정결하게 하는데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미디안 여인은 영적인 면에서, 물건들은 육체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정결을 강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위생적인 면도 있죠. 왜냐하면 이방에서 먹는 음식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과 안 맞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선교지에 가면 물을 그대로 잘 못 먹잖아요. 물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데 23절 24절에 보면 특징이 나와요. 불에 견딜 만한 물, 23절입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 다음에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을 지나게 하라. 불로 지나게 하든지 물로 지나게 하든지.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찬양이 없습니까? 있죠. 불 가지고 데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거꾸로 됐나? 불 가지고 데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정하게 하소서 하는 이제 찬송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 같은 시험을 주심이 불을 통과하여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로 연단하심이 우리를 씻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불을 통과하고 물로 씻어도 얼마 동안 기다려라. 24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와라. 7일이 걸려요. 7일.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착각을 해요. 큰 은혜를 받는 순간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거룩해지기 위한 시작이에요. 시작. 거룩해지려는데 얼마나 걸려요? 최소한 일주일이 걸린다. 그건 딱 7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아서 정결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유지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순간적으로 은혜 받아서 순간적으로 거룩해서 우리의 삶이 확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 받아도, 옛날에 그런 케이스 많았죠. 막 깡패가 감옥 갔어요. 감옥에서 뭐 성경 읽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하다가 믿음 생활했어요. 나중에 목사 됐어요. 나중에 사고 또 쳐요, 안 쳐요? 사고 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왜요? 그게 거룩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큰 은혜 받은, 처음에는 큰 은혜 받고 얼마나 간증하고 돌아다닙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옛날로 돌아갔다. 그런 사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큰 은혜 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에요. 직분 받은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인 것처럼 큰 은혜 받아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시작과 은혜와 힘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나머지 여생이 여기는 7이라고 하지만 우리 나머지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고 물 같은 연단을 우리가 잘 견뎌야 되고 또 그 후에도 우리가 나머지 인생 동안 우리가 정결하게 돼 유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정말 우리의 모든 정결이 해결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능력 때문에 썼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오히려 능력을 제거하고 정결을 회복해서 사용하는 거죠. 바울이 바울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다 그랬습니까?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배운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 괴수라도 쓰임받았음에 감사했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았다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첫째를 쓴 적이 별로 없어요. 말째를 쓰거나 셋째를 쓰거나 오히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썼죠. 그 사람들이 언제 썼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할 때 쓰다가 그 사람들 그 정결이 무너질 때, 거룩이 무너질 때는 다시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 전쟁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다.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가 떠나서 너희들의 정결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도 하기가 어렵다. 사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정결되도록 그렇게 유지하시고 때로는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물같은 연단이 올지라도 인내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디안의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꼭 제거해야 될 죄의 쓴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우리가 알았고 또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 정결을 유지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정결하고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불 가지고 태워주시고 물 가지고 씻어주시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